이분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 특별하게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안성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성수 목사님 이렇게 저희 설렘 축제를 맞이해서 스페셜한 분으로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입으로 목사라고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목사로 잘 못 알아보는, 그러나 교회 다닌 지 벌써 40년 이상이 된 교회 전문가, 자칭 교회 전문가 안성수 목사입니다. 와, 전문가시네요. 아니 저 옆에 우리 최현준 목사님과 제가 이제 진행을 서로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현준 목사님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본에 없는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저희 이렇게 앉아 있는 컨셉을 보면은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제 유퀴즈 컨셉으로 저희가 수퀴즈를 오늘 준비했는데 거기서 저는 조세호 역할을 맡게 된 최현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수퀴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저는 뭐 수퀴즈에서 뭐 자칭 유재석 역할을 맡은 송기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우리 스페셜 게스트로 마하나임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복음 토크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근데 이게 현주 목사님,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요. 교회 처음 오면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 오면은 일단 아까 우리 축복송 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또 축복하자고 했는데 형제, 자매 이런 용어도 교회 밖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교회 낯설고, 안에서 많이 쓰죠. 네,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 교회 오는 순간 교회 용어가 있어요. 되게 낯설고 아마 어색한 어감으로 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형제자매라고 많이 이제 교회에서 불릴 텐데요. 안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형제자매 네.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좀 그 표현이 좀 간지러워요. 뭐 기식 형제님, 현준 형제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멀어 보이고 거리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겠다 싶은데,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칭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한 가족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족은 아닌 거네요. 진짜 가족 이상이죠. 진짜 가족 이상인데, 이 형제자매라는 표현이 보면 처음 교회가 태동했을 때, 신약 성경에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부터 이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 바울 형제님, 베드로 형제님, 이런 형제자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형제자매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형제님, 자매님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분 계급 제도가 있었거든요. 종이든 또 높은 사람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되게 좋은 표현이었네요.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배워봤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세 사람 이상씩이에요, 여러분.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어색함이 좀 덜해지시죠? 야, 이게 교회 안에서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네. 이게 교회 가족이다.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안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교회 안에 또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착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 드는 생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할 거다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상 교회에 와 보면 새 가족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뭐 다 별 다를 게 없는데요? 다 똑같은데요? 이 말을 하는 현상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저는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줄 수 있으세요? 좀 더 사랑이 많고 좀 더 긍휼이 있고 용서를 할 줄 알고 배려와 양보를 할 줄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그대로를 흉내내려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다름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세상에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여자친구 또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 사랑도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랑이라 가장 고차원적의 숭고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혈연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뭐 훨씬 더 그거 이렇게 더 참 고차원적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두 번의 사랑을 말씀하셔요.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처럼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베풀고 사는 건데 이 사랑이 조금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냐? 마태복음 5장 또 로마서에서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네요. 세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사랑을 교회 안에서 말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저도 사실은 교회 와가지고 그런 사랑을 경험해봤어요. 제가 모태 신앙으로 40년 이상을 교회 다녔지만 사실은 실제로 교회를 정식으로 좀 나가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요? 네. 중등부까지는 너무너무 교회를 가기 싫었는데 고등학생이 딱 되고 나서 고등부로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반 교사 선생님이 지금 그 당시에 한 50대 아저씨 선생님이셨는데 백찬효 선생님이라고 늘 연락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렇게 뭐 성수야 어디니? 뭐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번 주도 교회 나와서 선생님하고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 가족 외에 누군가가 그만큼 저에게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 저는 매우 흥미로웠죠. 지금 이때쯤 되면은 좀 사진이 한 장 뜨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안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야 맞아요. 그 교회 오면은 아까 처음에 형제자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사랑이라는 용어는 교회 와서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교회 오면은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곳에서보다 더 많이 듣고 더 강조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많이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같이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목사님이 아까 하셨던 이야기 중에 선생님의 사랑. 네. 그 선생님의 사랑이 또 현준 목사님 질문과 더불어서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안 목사님이
고등학교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또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죠. 아쉽네요. 사진이 떴으면 더 질풍노도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네, 저 사진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사랑 얘기하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또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 목사님한테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지 네.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하나님 만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질문은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대두됐던 질문일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리면 몇 시간씩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략하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제일 흔히 오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로마 바티칸에 걸려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에요. 거기 보면 아담과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거죠, 이거. 네, 그렇죠. 이거. 아직 닿진 않아요. 이렇게 있는데 저도 하고 싶네요. 이렇게. 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백발의 할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뭔가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근엄한 뭐 이런 식의 인간의 형상을 떠올리기 쉬운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과는 확실히 다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보다 개념이 넓으시고 깊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과학으로도 증명을 다 할 수 없고 어떠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 같은 인물들에게는 불로써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연기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뭐 때로는 어떤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왜 오늘날은 그런 여기서 막 불이 좀 붙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이러면 바로 믿을 텐데 요즘은 왜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병이 낫는 경우,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을 기도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 감동 주셔서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예수 믿을 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우리 동네 그 형만큼은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현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 회심, 좋네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다고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큰 범죄자였다거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안 목사님 착한 분이에요. 제 안에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정말 완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다 까발려지고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친하게 사랑하면서 소통하고 지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완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장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시기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롭고 참 한국 사람 많지 않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적재적시에 저한테 찾아와 주셨고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 시절이 저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목사님 중국 어디에 계셨어요? 저는 중국 우한에 코로나 그 우한이요? 우한에 요즘 계속 기침 계속 하시던데. 마스크. 우한대학교에 2019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해졌죠. 예. 우한대학교를 졸업하고 왔습니다. 아 그럼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설렘 축제에 오셨잖아요. 지금 네. 특별한 게스트로 오셨는데 설렘 축제 참여한 소감을 내 중국어로 이거 시킬 줄 알았어. 내가. 축복의 말 이런 거. 자 좋은 축복의 혹시 말 같은 중국어 거. 하실 수 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大家好，欢迎光临，你们请来这儿，我很高兴今天见你们，谢谢。 오, 네, 무슨 혹시-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인 것 네, 같아요. 혹시 나는 어. 이 말이 뭔지 안다. 아주 기본적인 말들로 했는데 혹시 이 말이 나는 뭔지 안다. 뭐 손들면 안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잘 못 알아듣는 말 말고 뭔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짧은 회화 같은 거 있으면 혹시 한마디 해주시죠. 이치팔로마, 이치팔로마. 욕한 거 아니죠? 안 목사님 착한 그 분입니다. 정도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예. 아유 좋네요. 아 이게 안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에 있다. 삶의 변화. 근데 삶의 변화에 그게 있다. 특정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그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객관적 사실로서 네. 저희가 또 안 목사님도 그렇고 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그 증인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했다. 경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어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막 늘어놓으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네요. 천국과 지옥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있다고 뭐 분명히 말을 하는데 천국을 경험한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고도 과학 시대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은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섭니다. 법정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네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는가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거 하나 보시는데 그 믿음이 있냐 없냐로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에 거처할 어느 장소로 주님이 설명을 하셔요. 분명히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장례식에서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간접 경험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늘나라다, 천국이다라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참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힘듦을 많이 경험하다가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상태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내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천국이 있음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죠. 네. 한마디로 믿음이 일단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사는데 동안에 천국을 경험할 때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죽어서 진짜로 완전한 천국에 갈 때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겠네요. 그때야말로 결정적으로 믿음이 결정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죠. 예.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넘어진 사람들, 믿음에서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그럼요. 네,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요.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될 때도 있어요. 의심해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진리를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발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성경에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혼합되어서 하나의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돼요. 사람들은 조바심이 나요. 나는 언제 믿어지지? 나는 언제 더 믿음이 깊어지지? 근데 그거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떨어지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의지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하는 어떤 삶의 태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이런 의지적인 믿음도 수반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믿음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합치됐을 때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건데, 완벽한 믿음, 너무 완전한 믿음, 큰 믿음, 그거는 제가 누가 더 큰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 흔들려요. 우리는 다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의 믿음만으로도 우리를 믿는 자,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봐주신다는 것이 은혜죠. 은혜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특별히 안 목사님 말씀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 여기가 참 이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겨자씨가 얼만큼의 크기인 거죠, 도대체? 목사님 아셔요? 겨자씨 얼마? 엄청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참깨보다 작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작은 네. 거죠.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봐주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은 구원의 문턱을 하나님이 너무 높이지 않으시고 누구나 선물로 받을 수 있게끔 이만큼 낮춰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다 사랑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우리의 믿음을 미리 이미 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의 연약하고 이제 믿음의 출발인 나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함께 이제 영원히 살아갈 나의 모습은 온전함, 완전함,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봐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특별히 우리를 특별한 창조물로 삼아 주셨어요. 그 특별한 창조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거예요.
아들로 딸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도 뭐 아이를 키워 보고 있지만 자식이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무척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신 것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렘 축제 주제도 또 한번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주제가 뭐였죠? 그대로 좋다. 아, 그대로 좋다.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 이게 참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당신이 가난해도 당신이 건강이 나빠도 당신이 뭐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복음 토크를 정말 쉽게 최대한 쉽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벌써 다가온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너무 아쉽죠, 현준 목사님.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2탄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탄 다음에 한번 하시죠 또. 예. 네. 저만 아쉽군요. 저만. 예. 아쉽지만 저희가 여기서 조금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저희가 이제 설렘 축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가 복음 토크를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소감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먼저 현준 목사님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네, 지금 마지막에 계속 없는 그 질문들 하셔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안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풀어주셔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 안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목사님도 한번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또 다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목사님과의 시간 이제 진짜로 마무리할 타이밍이 와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니 지금 반주 들어오면 안 되고 네. 우리 퀴즈 풀어야죠. 퀴즈를 풀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예. 우리 퀴즈를 풀어야 퀴즈를 풀어야죠. 퀴즈 풀어야 돼요. 네, 퀴즈 저 풀어야죠. 퀴즈 준비했어요. 예. 자, 하나, 둘, 셋. 스퀴즈. 퀴즈. 예스, 여러분, 예스, 예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수퀴즈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수퀴즈 한번. 왜 수퀴즈예요? 저희 이게 수용로잖아요. 수용을 아. 교회이기 때문에 네. 스퀴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살짝 여러분 조금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하나, 둘, 셋. 스퀴즈. 수퀴즈. 예스. 예스, 도전. 예스, 예스. 예. 쉬운 걸로 부탁해요. 쉬운 걸로. 네, 오늘 저희가 복음 토크를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복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때 성경 몇 구절 장- 맞추는 거예요? 네. 성경에 3만 절이 넘는 구절이 있는데 그거 그 중에 한 절의 주소를 맞추는 거죠. 네, 네. 또 우리, 어느 성경 몇 장 몇 네, 장. 우리 안 목사님은 3만 분의 1의 확률을 또 뚫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상품 뭐죠? 상품은 나중에 상품 좋은 거 있습니다. 네, 아, 예. 열어보시면 알아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성경의 어떤 성경 몇 장 몇 절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현주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에 관한 아주 핵심 구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노래로 부르면 안 됩니까? 노래는 안 됩니다. 아 예. 노래 안 돼요. 아 예.
노래 한번 하실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래 하고 싶어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요즘 유행하는 그 댄스라도 한번. 구절 슬릭백 한번 보여드려요? 아, 예. 오, 아니, 슬립백. 아니, 오. 예. 예, 죄송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이 구절 알아요. 여러분 뭐 이제 제가 요즘 로마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맞나요? 맞습니다. 정답. 와, 정답. 오늘 어. 저희가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잖아요. 유퀴즈에서는 현금 주던데 이거 못 맞추는 사람 뽑던데 이거. 원래 예. 이제 가장 아니, 큰 선물을 저희는 수퀴즈라서 네, 어쩔 수 선물 없어요. 받을 사람을 이제 뽑을 수 있는 선물이 네. 가장 큰 선물이라고.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뽑으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여기에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마을이랑 사역국 이름이 적혀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20개 마을과 또 사역국 그리고 제가 임원단까지. 제가 뽑아서 나오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마을에 이제 식사 비용을 좀 더 지원해 주는 우리 자 뽑기 전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입으로 두구두구두구 한번 두구두구를 해야죠. 또. 한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입으로 한번 과연. 해주시죠. 손으로 한번 손으로 네, 입으로 같이 뽑았습니다. 한번 뽑았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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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g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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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떡님 말. 여기 자, 원하는 마을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마을만 마을만 있는 건 아니고 사역국도 있어요. 네, 원하는 사역국도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제가 과연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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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해 주시죠. 누리마을. 오, 누리말 축하드립니다. 네. 예, 누리마을 계시나요? 누리마을 어디 계시나요?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저기 뒤쪽에 계시네요. 계시네요. 안 보이는데. 이제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누리마을에게는 식사 비용의 지원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 복음 토크를 마치고요. 변화가 아직 더 필요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목사님 착한 분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네, 여기까지 저희 복음 복음 토크 토크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셔서 생소한 이 장소 또 생소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어요. 초청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생이 전쟁 때문에, 관계의 단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망가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그 가전제품 제작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가듯이 우리의 삶이 고장나고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면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가서 문제 해결을 의뢰해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고 죄와 손을 잡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겼고 단절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망가졌어요. 구제불능이 됐어요. 단순히 내가 어떤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것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창조해 주셨던,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깊고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파산 상태가 된 거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의 결과는 죽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죽음이라는 징계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또한 정의, 공의라는 속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흉악범들이 법의 심판 아래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너무 분노하듯이 죄가 있음에도 봐주고 눈 감아주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죠. 하나님께 모순이 생긴 거예요. 사랑해서 징계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정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 모순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표하여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으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존재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의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또 모든 우리와 친했던 사람들과 예수를 믿었던 우리와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모르시고 교회에 한 번도 나와 보신 적이 없으셨던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 소망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청년부지만 청년들만 초대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또 친척, 모든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연약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지면 절대자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간이 와요. 그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해주시고 가장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삶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의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앞으로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역사, 또 이 세상에 우리가 흘러왔던 모든 시간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이 타이밍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복된 소식,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 복음에 너의 삶을 반응하여 이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니? 라고 제안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70년, 80년 정도 한정된 시간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셔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불러주신 그분께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반응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같이 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씩 아까 영상에서 봤던 기도를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한평생 예수님의 자녀로 믿음과 복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만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제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릴 테니까 이 헌금의 시간에 함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 모든 것을 주셨음에 우리가 그 중에 물질을 구별하여 이웃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설렘 축제로 주님 새로운 멤버들 또 새로운 가족들을 초청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이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의 인생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